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부르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이스라엘 왕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이 땅에서 또 전 세계 각지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도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또 아픈 이들과 함께 연대할 것 생각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길 빕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모두 마음을 모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아론의 집아,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아멘.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를 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둥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소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여라. 아멘.
김학로 장로님께서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들에게 생기를 주셔서 저마다 새 음을 돋우고 꽃망울을 터뜨리는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고 움츠려 있는 사람들에게도 생기를 주셔서 고난을 극복하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사순절 끝주일을 종료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제하기도성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하던 무리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고귀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사오니 주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저희들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실 때 흘리신 보혈과 찢겨진 못자국을 생각하며 그 고통을 저희들 가슴으로 느끼면서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삶의 모습을 닮아가며 작은 예수로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참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고난주간에 릴레이 금식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참회와 깨달음의 기회를 삼으려고 합니다. 또한 금식 헌금을 모아서 배고파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보내고 민주화 투쟁으로 피 흘리는 비얀마 시민들에게 보내면서 조금이나마 저들의 허기를 달래주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나누려고 하오니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사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장막에서 새로운 선교사역을 펼치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거룩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무런 선교 환경이라도 저희 교회가 새 생명의 길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을 쓰며 신앙훈련에 동참함으로써 실력을 기르고 당당히 선교사의 길을 나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코로나 상황을 잘 극복하며 남북 간의 신뢰와 협력을 잘 이끌어가고 까다로운 외교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가게 하옵소서. 거짓과 불의와 진실을 가장한 악의 세력을 몰아내고 공정한 사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4월 7일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깨어있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투표장으로 나아가 서민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줄 수 있는 정직하고 참된 일꾼을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부의 독재에 맞서서 투쟁하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항거하다가 무자비한 폭력 진압으로 무수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 40년 전 광주 민주항쟁의 참상을 보는 듯합니다. 하나님, 미얀마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속히 참극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으로 맞서는 저들의 민주화 투쟁이 반드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가득히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종료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종료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신명기 32장 36절에서 39절, 시편 31편 14절에서 19절, 누가복음서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서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기진맥진하고 갇힌 사람도 노인 사람도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들의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피난처로 삼던 그 반석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제물로 바친 그 기름을 먹고 부어 바친 포도주를 받아 마시던 그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그들이 너희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다음은 시편 31편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서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오만한 자세로 경멸하는 태도로 의로운 사람을 거슬러서 함부로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의 입을 막아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서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보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어.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아멘. 다음은 생명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첼로 정준우 성도, 피아노 박진영 집사님은 특주 후에 우리가 설 자리라는 제목으로 육성환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하듯 여전히 찬바람이 불지만 이곳저곳에 단단함을 뚫고 올라오는 꽃봉오리들을 볼 때면 이제 확실히 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얇아진 겉옷과 함께 거리를 나서는 발걸음도 가벼워집니다. 한 해를 겨울로 시작해서 이제 벌써 4월을 바라보고 있지만 겨울을 보내고 이제 활짝 피어날 준비를 하는 피조물들을 보니 우리의 마음도 새 출발을 하는 듯 기대와 설렘이 우리를 간지럽힙니다.
꽃피는 3월, 일상적인 삶의 흐름에서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의 달력인 교회력을 따르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의 절정을 향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을 기억하는 주일이고, 오늘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이야기로 만들어낸 교회력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봄이라는 계절이 마냥 가볍게만 느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사순절의 끝을 향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돌아볼 때 여러분은 2021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매년 찾아오는 잠시 슬퍼하는 절기 정도로 보내셨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의미 있는 절기로 보내고 계신가요? 많은 교회가 사순절에 금식과 절제, 회개를 중점으로 개인 신앙 훈련에 집중을 합니다. 반면에 제가 생명사랑교회에 와서 처음 경험했던 사순절은 조금 달랐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절기였고 사순절 기간에 했던 우리의 활동들은 매우 역동적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위한 정기 수요 시위에 참여했고, 대학 강사 교원 지위 개선을 위한 장기 노숙 농성장을 방문하고 횡목항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금식, 절제, 금욕 등으로 개인 경건 훈련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땅에 소외되고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삶에 더 깊이 참여하기 위해 현장을 찾고 연대했던 경험은 사순절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보내는 두 번째 사순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직접 아픔의 현장에 찾아가 예수님의 삶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올해도 사순절 매일 아침 묵상을 통해서 40일의 여정 동안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생명사랑 CR 미션에 동참하신 분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에 한 뼘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사순절은 교회 전통에서 부활절에 있을 세례를 위한 신앙교육 기간,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시며 남은 사순절 동안 그리스도교 신앙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는 매년 해오던 것처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함께 합니다. 각자 정한 시간에 금식을 하고 그 식사 비용을 헌금을 해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과 북한을 돕는 일에 사용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금식의 목적은 고난을 겪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련한 이들을 위해 품을 내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삶에 참여하기 위함임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모두 릴레이 금식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새기고 내적 성숙을 위한 시간으로 삼고, 또 이웃을 위한 내어줌의 시간으로 보낸다면 곧 다가올 부활의 기쁨은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따르고 있는 교회력은 성경 순서에 따라 매일 읽을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의 순서를 따라가면서 읽지만 중요한 절기에는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해당하는 절기에 읽어왔던 본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들은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교회 전통에서 꾸준히 묵상해왔던 본문 중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신문을 받는 바로 그 장면,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선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보고
또 어떤 의미를 삶으로 가져가야 할까요? 오늘 누가복음서에서는 온 무리가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가 고발을 합니다. 예수가 이스라엘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사실이 담긴 거짓말이 더 효과가 있듯이 예수를 고발하는 이들은 빌라도가 유대인의 문제나 종교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로마의 통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인물이라고 예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지만 사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회 질서를 뒤흔드신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힘으로 로마를 끌어내고 유대인 통치자가 그 자리에 앉는 그런 혁명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이 변화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사랑과 연민의 결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통치자의 자리에서 내려가더라도 지금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는 유대 기득권 세력이 그 자리에 앉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돈과 명예, 파벌과 권력이라는 가치에 물들어 있다면 가난한 자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근본부터 고치고자 하셨습니다.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는 예수님의 첫 선포는 바로 사랑과 연민, 정의가 없는,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만이 이 세계의 만연한 폭력과 억압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예수님은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병든 이들을 치유하고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죄인이라 여겨진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로마의 압제를 비판하면서도 오히려 자신들이 더 악독하게 가난한 이들을 억누르는 유대 지도자들과 성전 권력을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맛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은 당시 유대 사회, 특히 유대 기득권 세력의 모순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율법 뒤에 숨어서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자신들의 그릇된 욕망과 어둠,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유대 기득권 세력은 예수를 살려둘 수 없었고 결국 예수를 심판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예수님을 심판대에 세운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삶과 신념을 지키고자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고 지탱해온 사회가, 그 질서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으로 불안해지고 흔들리니 그 불안 요소를 계속 지켜만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안전한 삶을 원합니다. 안정적이길 원합니다.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안정적인 삶에 대한 욕구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보호에 대한 욕구는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안전을 욕망할 때 우리는 내 주변을 통제하길 원합니다. 내가 가진 힘의 크기를 측정하고 시험합니다. 내 안전을 방해하는 것들은 제거하려고 합니다. 지난 16일에 미국 애틀랜타에서 벌어진 아시아인들을 향한 총격 사건은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아시안, 특히 아시아 여성을 향한 혐오 범죄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로 아시아인들을 향한 혐오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혐오라는 감정의 근저에는 두려움, 즉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혐오의 감정을 아무런 성찰과 통제 없이 받아들이고
두려움을 없애고자 주변을 힘과 폭력의 방식으로 통제하려고 할 때 이런 참혹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사람의 이상 행동, 비행으로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코로나의 책임을 특정 나라에게 돌리며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겼던 한 지도자와 자신들의 안전만을 욕망하는 그 사회에 모든 책임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안전만을 욕망하는 자리가 바로 예수를 고발하는 자들이 서 있는 그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심판대에 세우는 이들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자리를 떠나 예수께서 신문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나의 안전만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러하셨듯 세상 모든 이들의 안전을 위하는 자리, 그 중에서도 가련한 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을까요? 자신의 안녕만을 위해 예수를 고발하는 이들의 자리, 아니면 사랑과 희생으로 모두의 안녕을 꿈꿨던 이의 자리. 심판대 앞에 선 예수를 보며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앞에 섭니다.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이 말의 의도가 잘 드러나진 않지만 실제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와 같은 일종의 조롱에 가깝습니다. 변두리 출신인 내가, 소장농인 내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멸시를 당하고 서 있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다시 말해보자면 내가 그렇게 말했다. 즉 예수님은 빌라도가 했던 것처럼 내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조롱조의 말로 되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권력자 앞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태도는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빌라도를 식민지 종주국 로마의 총독이었지만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온화한 인물로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외의 역사 자료를 보면 빌라도는 독재와 약탈, 폭행과 끊임없는 처형을 자행하는 잔혹하기 그지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런 빌라도 앞에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어떤 일말의 태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가진 이들, 힘으로 통치하려는 이들과 경쟁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앉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권위에 의존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보호하려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경쟁과 방어 기제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빌라도마저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헤롯 앞에 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 문제를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떠넘기고자 합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 말로 물어보는 헤롯에게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헤롯의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너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보라는 헤롯의 요청에도,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의 고발에도, 모욕과 조롱에도 그저 침묵으로만 답하실 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려는 이들과 철저하게 결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는 결코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오직 사랑에 기반한 정의, 그리고 연민의 마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침묵은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는 침묵도, 불의 앞에서의 침묵도 아니었습니다. 힘과 폭력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연민만이
비폭력만이 이 세상의 모든 악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음을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라는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서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갈릴리 지역은 빈번히 조세 저항 운동과 정치적 소요가 일어나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헤롯은 언제나 자신이 이스라엘 전 지역을 통치하고 싶다는 야망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런 헤롯을 무시했지만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서 식민지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갈릴리 지역은 늘 신경이 쓰이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둘의 사이는 결코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둘이 왜 친구가 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신문 과정에서 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이 둘은 그냥 예수를 이 소요를 잠잠하게 하는 희생양으로 쓰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악을 위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적이었지만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들은 결국 서로 닮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계신가요? 한국교회는 지금 누구를 닮아 있을까요?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려는 자, 그리고 그들과 결별하고자 하는 예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까 김학로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미얀마의 상황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군부의 만행은 계속되고 있고 민주화를 위해 시위하다가 목숨을 잃는 시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미얀마 군부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또 국제사회의 연대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군부의 기세는 꺾일 모양새가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연대의 확대와 시민 간의 소통과 지원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몇 주 전 SNS에 올라온 미얀마의 한 수녀님의 사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진 속 수녀님은 중무장한 경찰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사진의 주인공인 성프란시스코 사베리오 수녀원 소속 안로사 누타웅 수녀는 진압대를 향해서 사격을 하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었고, 원한다면 시위대가 아니라 자신을 쏘라고 말하면서 진압대를 필사적으로 막아섭니다. 누타웅 수녀님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100여 명의 시위대는 체포되지 않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누타웅 수녀는 나는 교회와 사람들, 이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바칠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말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온몸으로 군경의 진압을 막아설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누타웅 수녀님이 진압대 앞에 용기를 내어 설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는 두려움이란 없습니다. 악평도, 추문도, 조롱도,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오만한 자세로 경멸하는 태도로 의로운 사람을 거슬러 함부로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의 입을 막아주십시오 라고 노래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과 악인 앞에서의 당당함을 드러냅니다. 분명 고난 중에 있으나 궁극적으로 구원과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의 삶을 당당함과 용기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 있게 힘과 권력 앞에 서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단단한 신뢰 위에 서야 합니다.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사랑과 연민의 능력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힘과 권력을 넘어서는 사랑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이리저리 떠밀려서 사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하나님과 세상 앞에 신문을 받는 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과 신문의 목적은 그 존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듯이 지금 우리들의 실체가, 우리들의 정체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러나고 있는 한국교회,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돈과 권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오로지 자신의 안전에만 목매는 사람들, 오늘 헤롯처럼 참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기적에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 힘없고 가련한 소수자들을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는 자리와 지금 한국교회가 심판을 받는 자리는 너무나 다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재판하고 고발하는 자리에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종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활동하시는 그때는 그들이 의지하고 피난처로 삼았던 이방신들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끝까지 다른 신들을 의지한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어 무너지거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 힘의 방식을 고집한다면, 사랑과 연민으로 세상의 변혁을 꿈꾸는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 교우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에 참여하시면서, 그리고 심판대에 선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나의 안전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자리입니다. 특별히 힘없고 가련한 이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가장 연약한 이들이 안전할 수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연민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내가? 네가? 라는 조롱 섞인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멸시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이들을 닮아가려는 유혹과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맙시다. 용기를 잃지 맙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편이 되어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과 연민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서신 그 자리, 하나님이 서신 그 자리를 떠나지 맙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계신 곳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홀로 서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고 새기며 우리가 주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하소서. 우리에게 신뢰와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또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하나님 나라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주님의 귀한 일에 쓰라고 또 헌금하고 계십니다. 그런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지쳐갑니다. 답답한 마음 언제 끝나는가 하며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주님의 그 아픈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우리는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불어서 초대 교인들의 그 믿음의 열정과 선교 사역들의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알맞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과감하게 맞서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나올 때 땀 흘려 일한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에 쓰이게 하여 주소서. 고난 중이라 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끊이질 않게 하여 주소서. 자족하는 마음도 허락하셔서 탐욕을 물리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언제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당당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여러분도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설 자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은 흔들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친교가 사랑과 정의로 힘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고자 애쓰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이 시간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 고난주간 동안 고난주간 아침 묵상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와 함께 대면 예배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일정을 확인하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전교인 카톡방 투표를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목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바울 알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일 화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진행합니다.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여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이 있고 신청 기준은 본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교인 및 교인의 자녀로서 장학금 지급을 필요로 하는 대학생과 청년입니다. 만 19세에서 29세 이하입니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릴레이 금식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헌금은 미얀마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나눔 선교 헌금과 북한 돕기에 사용됩니다. 전교인 카톡방 투표를 통해 금식 기도에 참여하실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사랑 CR 미션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CR 미션 각 걸음에 해당하는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체크리스트에 기록의 사진을 찍어 교육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계속 진행되고 각종 신앙 동영상과 교육 자료들은 온라인 플랫폼들을 통하여 업그레이드 됩니다. 참조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전진하길 빕니다. 외부에도 적극적으로 공유와 홍보를 해주셔서 온라인 선교에 함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3년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해드리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질문의 답도 찾아보시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더 좀 자세한 광고를 해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 교단에 뜻 있는 몇몇의 분들이 그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온라인이라든가 그 밖에 또 다른 형태의 목회를 시도해봤고 또 그 시도한 것들을 함께 한 자리에 모아서 서로 나누자라는 의미로 코로나 상황에서 창조적 목회를 위한 콘텐츠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아이디어 부분과 또 콘텐츠 부분 두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도 그 두 분야에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뉴노멀 시대의 생명사랑 목회와 선교, 그리고 우리 떼제 기도회가 함께 한 묶음이 되어서 아이디어 분야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깐 그 영상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디어 부문 당선작들을 이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당선작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3위 톡톡 튀는 작품인데요. 3위입니다. 생명사랑 교회팀의 뉴노멀 시대 생명사랑 목회와 선교 떼제 기도회입니다. 한번 보시죠. 어느 정도 이것 때문에. 예. 네, 전국의 크리스토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노멀 시대의 우리 생명사랑교회 목회와 선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뉴노멀 시대의 특징을 3가지로 아주 간략하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과제이고, 또 그래서 이걸 잘 만들어갈 때 우리 교단은 하나의 그런 새로운 길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이야, 너무 멋진 작품이었는데 2가지였죠. 뉴노멀 시대 생명사랑 목회와 선교, 또 하나는 떼제 기도회였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저는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어도 또 그 상황에 맞게 정말 우리 교단의 다양한 곳에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런 목회자들, 그리고 또 성도들이 계시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신앙의 전진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저희는 조민정. 최우선 부부 성도입니다. 저희는 2017년에 결혼을 해서 만 4년이 돼가는 부부이고 생명사랑교회 청년회에 속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와이프를 따라서 생명사랑교회를 와서 이제 성도가 되게 되었고요. 생명사랑교회에서 많은 가르침 속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생명교회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서 정말 교인분들께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도 되었고, 또 저희가 결혼할 때 둘이 함께라서 더 좋은 삶 그리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분들과 함께 그리고 교역자분들과 함께 또 좋은 부부로 또 좋은 사람들로 성장해 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저희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너무 아쉽고요.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잠잠해지고 꼭 교회에서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전해드리지 못하게 돼서 너무 아쉽고요.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해 말이 안 되네, 그렇지? 다시 할게요. 네.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나마 저희 모습을 전달드릴 수밖에 없어서 너무 아쉽고요.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지고 난 뒤에 꼭 교회에서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